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요한이죠. 또 우리들이죠. 나도 너희들을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 그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주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을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어떠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너를 위해 내가 날마다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질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질서를 나누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식, 이제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점점 발달해서 어마무시한 문명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생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질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존재할 수가 없고 이 땅의 모든 물질 문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이 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한겨울에 추위를 뚫고 눈을 뚫고 피어나는 꽃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계신 자가 뭘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물질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진화론에서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벌레 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런 벌레가 왜 있을까? 그 벌레 하나일지라도 스스로 그 벌레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구나.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침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붙이일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히브리 민족의 뿌리가 뭐냐?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셔서 너희 자녀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 나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풀 한 포기가 있는 이유,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이유,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그 벌레가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목적이 된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잘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론입니다.
아직도 이 이론, 만약에 여기까지의 이론이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하나님께서 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의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리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들음이 뭡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믿으리요?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옷을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고 학용품을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갖다 주는 것은 어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이 전파하는 사람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들려주는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구원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인간의 근본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선진 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법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 시민의 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다양합니다. 그 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교리나 교훈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교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생들이 살아간 역사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해석은, 성경의 해석은 현대로 과거를 해석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는 역사로 해석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미래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종교적 교리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덕담을 해주거나 그런 교훈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현대로서
과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21세기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다윗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현대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해석하거나 모세를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영국에서 어렸을 때 해마다 식사할 때 찬송 부르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딸이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아빠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항상 아빠도 자기도 자라야 되지만 아빠도 그거를 몇 년 동안에 들으면서 얘가 생각할 때 아빠가 키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다가 너는 아빠가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니? 네. 아빠는 왜 키가 작아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굶었단다. 그래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키가 작은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저의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역사가 됐습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의 계시이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됐습니다. 그 역사를 현대적으로 현대 사상으로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 문명사적으로 그 역사를 해석하면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로 해석하여 우리 세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의 히브리어가 이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아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레츠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읽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들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앙 아니냐? 유일신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엘로힘, 복수, 하나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왜 복수로서 말씀을 하셨는가? 얼마나 고민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학자들, 랍비들, 신학자들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구약성경의 엘로힘은 복수인가? 모세의 신학 사상을 끌어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문법이다. 문법이다. 무슨 문법이냐? 전능자, 최고의 존귀한 자를 표현할 때는 복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이 히브리 문법의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복수 형태로 불러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들, 엘로힘이 하나님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자꾸 복수로 부르느냐? 이것은 문법입니다. 무슨 문법입니까? 전능자나 최고의 존귀한 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복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구시냐? 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수 형태를 취해서 우리 어머니입니다. 또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나의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 형태를 취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만드셔서 법칙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신데 왜 자꾸 복수로서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현대로서 과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현대로서 창세기를 해석하면 안 돼요. 문법으로 해석했다라는 얘기는 현대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꾸 하나님들 복수 엘로힘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문법이다 하고 현대적으로 과거를 해석한 것입니다. 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보세요. 엘로힘과 우리 아버지는 다 복수인데 다른 의미예요. 엘로힘은 뭡니까?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태초에 엘로힘이 하나님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복수 형태로 취해야 됩니다. 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이건 복수 형태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문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면 현대로 과거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구나.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구나. 그런데 그게 언제 알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복수시구나.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현대로 과거를 해석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처럼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불러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개인이 독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독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복수 형태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문법이 아닙니다.
문법이 아니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면 그냥 믿는 겁니다. 과거로서 현대로서 과거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거는 문법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복수 형태로 취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실을 거룩한 질서 하나님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그런 행위아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히브리 민족을 강대케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수입니까? 예,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뭡니까?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방이 깨끗해져요. 막 난장판이던 것이 깨끗해집니다. 막 술을 먹고 주정뱅이가 되고 삶이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면 그의 삶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하게 막 말처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 100편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특별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 나 이거 했습니다. 내 업적이 이겁니다. 막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악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 혀가 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칼 같아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장막에서 뽑아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뿐 아니라 너의 부인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과 영원히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 성공입니다. 성공, 출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입니다.
이 시편 52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어야 이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와디름을 갔다 왔습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자면서 함께 오신 우리 한국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밤기도를 갔습니다. 밤기도.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밤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액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와디롬이 고향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을 설명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울었고 그 지체들도 다 울었습니다. 도액입니다. 이 도액이 그 와디럼의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고 지금 같았으면 공부했고 노력을 했고 뭐 줄을 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 도액이. 그래서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사울왕의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출세했죠. 시골에서 예루살렘 북쪽에서 사울의 양을 치면서 사울의 말을 관리하고 사울의 낙타를 관리하는 목자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와디름에서 양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나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도액을 향해서 존경한다라는 말, 야,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액은 기도했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래서 도액이 늘 찾아가는 곳이 높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48개로 나눴습니다. 레이지파를 48개로 나눠서 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48개로 나눠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머물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 권력자들, 권위자들을 품었던 아주 48개 성읍에서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입니다. 도액은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높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짐승과는 이제 별다른 내 인생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히멜렉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히멜렉의 어느 날 밤에 도액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다윗이 헐레벌떡 아히멜렉에게로 옵니다. 밤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히멜렉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내가 며칠 동안에 먹지 못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12개씩 드리는 겁니다. 떡을 드리는 거예요. 떡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뜨거운 떡을 드리고 그 떡이 식으면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 떡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날마다 뜨거운 떡을 12개, 12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떡이 식으면 새 떡을 드리고 그 식은 떡은 아히멜렉이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떡으로만 세상 권력, 세상 문화, 세상 물질 이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꼭 제사장만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내가 며칠 동안에 못 먹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어서 지금 교체를 했는데 그 떡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결하면 내가 그 떡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 떡을 다윗에게 줘서 다윗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와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칼이 있습니까? 칼이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여기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골리앗을 죽여서 그 승리로 가져온 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칼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 연합국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 나라 중에 가드라는 나라에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지켜봤느냐? 도액이 지켜봤습니다. 기도하는데 다윗하냐? 그러면서 막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여호와 앞에 왜 머물렀을까요? 도액이 여호와 앞에 도액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다윗을 찾아 죽여라. 다윗의 목을 가져와라. 다윗의 목을 가져오는 자는 내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가 되게 해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특공대 3,000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발대발할 때 도액이 기회다. 내가 이 목자장,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이 목자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건을 말합니다. 진설병을 먹은 것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높당으로 갔습니다. 높당으로 가서 군인들에게 호위합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를 거절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을 죽여라.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세마포 에봇 입은 자입니다. 세마포 에봇 입은 자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할 때만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 85명을 신하들은, 군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나는 못 죽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역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때가 내가 출세할 기회다 하고 칼을 가지고 예배하는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성읍,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그들의 소와 낙이, 양을 다 죽였습니다. 도액은 출세했어요. 사울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사울왕의 한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나 출세했어. 이건 하나님의 주신 기회야.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시편 52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그가 날마다 가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도액은 여호와 앞에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과 신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가까이 있으면서 제사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순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질서가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성공하기를 구하지 말아라. 먼저 구할 것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거룩한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애통하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액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달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 곁에 가서 예배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단지 출세를 위해서 주의 종을 이용하였고 하나님을 끌어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도액을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몸부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